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인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특히 이 말씀은 한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면 계시록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6절 끝부분에 보면 천사를 보냈다.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하나씩 보여주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일일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과 비슷하게 기록되어진 성경책이 구약에서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봄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이 계시록도 똑같이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또 심판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자 그래서 천사를 보내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신가 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된지라 하고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또 사도행전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선지자 하면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만 기록하고 신약시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들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무시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우리가 인식을 못해버리는 거예요. 첫째로는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말씀도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심각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례 요한에까지 선지자가 마지막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마실 선지자들이 끝났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되어졌고 쉽게 말하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질 때 그들이 받았던 성령은 전도용 방언이었단 말이에요. 선교용 방언. 그래서 120명이 주위에 동쪽으로는 이란에 걸쳐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저쪽에 흑해 그 넘어가 있는 그게 무슨 호수예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큰 호수. 카리브해. 거기에 그 카리브해는 러시아 국경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고 서쪽으로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총 15개국의 방언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개국의 방언이 120명에서 15개국의 방언이 터졌다 그러면 평균 8명이 같은 방언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막 전하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보면 에베소 교회도 보면 가보면 교역자는 없어요. 성도들은 12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이렇게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들의 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목사가 빠져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로 세우셨고, 에베소서에 가면 거기 목사가 나와요. 교회를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이게 뭐냐 하면 목사는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목사를 안 세워요. 그런데 에베소 가면 이제 60년 가까이 가기 때문에 사도들이 거의 이제는 순교를 당할 때가 되고 사도 시대가 지나가고 목사 시대가 도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목사를 세워서 교회가 진행되어져 가고 지금까지 오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사도행전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 신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영이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치고 그냥 넘어가면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 보면 참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것이 이방인들, 불신자들보다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그리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의 핍박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선지자들의 영과 그 유대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다른 영인가?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에 잡혀져 있고 자기들의 사상에 잡혀져 있고 자기들의 관점에 잡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들 스스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은 우리 모두가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자칫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 그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건 줄 알고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이를 방해했고 사도들을 죽였고 스데반 복음 전도자들을 죽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방법에 자기 지식에 자기 상식에 잡혀 있을 때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게 되어진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주어 임하셨던 영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만들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여기 6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해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셨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뭐냐 하면 참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고 속히 될 일들을 그냥 성도들한테 다 보여주면 그냥 해결되어 버릴 문제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에게 일일이 다 해줘버리면 그냥 간단한데 그리고 목사들도 주의 종들도 다 아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면 다 돼서 버리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도 2장 3장에 7 교회에 편지하기를 할 때 그 7 교회에 주의 종들에게 주는 거였거든요. 1장 3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7 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라 주의 종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주의 종들 7별 하면서 사자들이라 할 때는 거기에서 우리말로는 그냥 사자 하니까 목사, 주의 종 이렇게 인식이 쉽게 되어지는데 원문을 보면 좀 다릅니다.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천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7 교회의 주의 종들을 천사처럼 그렇게 표현했더라는 그만큼 그렇게 귀하게 표현했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보여주고 얘기해 줬는데 그걸 뭐냐면 다시 말하면 종이 아니면 모른다는 거잖아요. 또 중요한 거는 주의 종들은 그만큼 그 말씀을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바로 전달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종들에게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면 성도는 참 심각해지죠. 그죠? 그리고 종이라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 정말 심각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를 종과 성도들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스스로가 다 되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보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7절에 말씀하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록을 얘기하잖아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제일 처음에는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어떻게 될 걸 아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갖겠죠. 그죠? 그런데 이 계시록 끝부분에 오니까 하시는 말씀이 듣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 안 지키는. 그러니까 듣고 아는 것으로 복이 아니고 지키는 것으로 복을 받는다. 야고보에서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알는 2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내용인데 그럼 뭘 지켜야 되는가? 이거 다 알고 다 내용을 일일이 다 보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는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얘기했던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이마라든지 손에 입맞은 자 인칠 때 그것으로 매매하는다 할 때 그거는 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상 숭배시킬 때 그거 하지 말고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으로만 달려가라. 쉽게 말하면 이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외밭에 지나가다가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이런 얘기 있죠. 그죠? 수박밭에는 수박은 이만하니까 그 자리에서 못 먹잖아요. 참외는 쪼만하니까 고개 숙이면 저는 참외 따는 거 아닌가 그런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시대에 보면 이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보면 사실인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지만 이렇게 3일씩 굶기는 거예요. 고문을 하고 굶기고 그리고 진수성찬 밥을 갖다 차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숟갈을 잡고 식사를 딱 하려고 보는데 앞에 천왕 사진이 있는 거예요. 사진 천왕이. 그러면 밥을 먹기 위해서는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고개 숙이면 천왕한테 절하는 이게 뭐냐 하면 그것을 예를 들면 뒤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적당히 편집만 하면 사진 밑에 식사만 빼는 것만 식사하는 그 상만 지우고 나고 보면 천왕 앞에 감옥소에서 절하는 게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성도들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면 속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말이죠. 감옥에서는 이렇게 신사 참배하고 풀려놔놓고는 교회에 와서는 하지 말라 그런다고. 이런 얼마든지 조작을 세상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식사도 또 안 하고 발로 걷어 찬단 말이죠. 손으로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에 순종을 하고 살면 된다. 그렇게 살아라. 어려움도 핍박이 있어도 그렇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때에 따라서는 시대를 좀 잘 알아야 돼. 시대를 잘 아는데 뭐냐면 세상 말로 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닐 때가 있고 그 다음엔 열심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데모를 할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1900년대에 공산주의가 일어났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를 대적해서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싸운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 동구권, 중국, 우리가 잘 아는 저 북한, 어디든지 이 사회주의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회주의는 정치적 이단이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수용하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선동하고 진실을 알리고 데모하고 그런 적 그냥 자기들의 신앙만 지켰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면 동구권이고 러시아고 북한이고 중국이고 기독교인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냥 신앙만 지킨 것이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같이 일으켜 세워야만이 되어지는데 그런 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시대를 좀 읽어가면서 이런 거는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요한이 8절 9절 너무 이 말씀이 귀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본문 이 계시록 전체가 너무 이 천사를 통해서 귀하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9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 이 신약 이 계시록의 말씀 지키는 자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 요한 너도 하나님의 종이고 너 형제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해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보면 선지자들처럼 욕도 먹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비난도 듣고 너는 왜 그렇게 타협도 할 줄 모르는 왜 고집스러운 사람이냐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결국은 이단들에 의해서 결국은 정치하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순교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핍박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이라 하셨으며 복인 것을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말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